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구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2절 한 구절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고요 라는 어문의 부호가 찍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맵을 통하여 우리 노던 버지니아 그리고 강 건너 우리 메릴랜드 지역들을 쭉 설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메노나이트 철치란 것을 쳐봤더니 이 근방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폴스 철치 하나 있고 워싱턴 DC 쪽에 한두 개 있고 또 메릴랜드 쪽에 게리스버그 쪽에도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쪽에는 더 멉니다만은 저 미드웨스트, 펜실베니아나 인디애나나 오하이오, 미주리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메노나이트 철치입니다. 여러분, 보통 영어 단어 뒤에 ITE가 붙으면 뭐뭐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라이트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하죠. 그러니까 메노나이트란 것은 메노의 사람들 혹은 메노파라는 번역이 됩니다. 바로 이 메노나이트 철치는 16세기 메노 시몬즈라는 네덜란드의 원래 로만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는데 이분이 회심한 분인데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제세례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에 제세례파라는 그 파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가운데 일어났던 제3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자를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애나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애나,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아나, again이란 뜻입니다. 다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제라는 뜻입니다.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그 당시 중세 유럽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나라의 시민이 되면서 동시에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난지 수개월 안에 다 세례를, 유아 세례, 인펀트 베프티즘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인데, 인펀트, 유아들은 자기 의지로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안 된다. 그래서 모두 다시 신앙 고백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붙어진 별명이 제세례파, 애나베프티스트입니다. 제세례파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 원리가 뭐냐면 신약성경, 특별히 신약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야 예수님의 참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일점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문자적, 문법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그 의미를 우리가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는 문자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야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맹세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런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할 말라 이런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 세례파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맹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떤 종류의 약속도 맹세도 서약도 해서는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하여 또 국민을 섬기겠다고 맹세와 서약이 필요한 공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국가를 위하여 백성을 지키겠다고 충성 서약이 필요한 군인으로 징병되는 것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세력이라 해갖고 이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는 중세 유럽 종교개혁 시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 중에 상당수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특별히 이제 막 미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 중서부 지역에는 빈 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대거 이주해서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제세례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교파가 메노나이트 교회입니다. 물론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많은 메노나이트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리버럴하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의 동일한 야고보의 맹세 교훈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맹세와 서약과 약속과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에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서,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서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다할 것을 서약하고서 결혼합니다. 그 서약이 없으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사거나 집을 렌트할 때도 반드시 계약 서류에 여러분들 준수사항에 대하여서 하겠다고 어그리하는 표시로서 여러분들이 시그니처, 사인을 해야만이 계약이 성사됩니다. 이건 언약을 열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속과 서약과 계약이 없는 것은 오늘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 때문에 예수님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매우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의 오늘날 삶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약속도, 그 어떤 맹세도, 그 어떤 서약도 해서는 안 되는가? 과연 이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야고보가 가르친 교훈의 본심, 의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하나님께서 guarantee, confirm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확정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내가 반드시 지킨다, 맹세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confirm, guarantee 하십니다. 그러면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하신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구절 우리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먼저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공격해도 잠잠하니까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당신의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의 맹세 요구를 예수님이 액셉트 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할 수 없으니 너희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말해라 하니까 맹세한다. 나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 당당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예수님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리고 야고보는 무슨 의도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일까요? 자, 야고보서 5장 12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이 표현을 굳이 썼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에 보면 맹세와 관련되어서 많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지킬 수가 없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약속하고 맹세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맹세를 깨뜨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점차 그러한 방식으로 흘러가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이 말씀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는 지켜야 된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것을 걸고 한 맹세는 안 지키면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말씀을 살짝 틀어서 타입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옳거니 잘됐다라고 해서 모든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빼고
그래서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안 지키려고. 처음부터 안 지키려고. 그리고 안 지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 지키려면 왜 맹세하느냐?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무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세가 걸려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걸고 맹세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끼리의 사적인 약속과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맹세와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창조의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존재 자체에 걸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와 관련된 야고보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말과 모든 행동의 진실성, 영어로는 integrity. 참 미국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씁니다. integrity 있는가 없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단어입니다. integrity.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굳이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신의 말과 그 행동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라면 굳이 맹세가 필요 없어. 저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로 보증수표, 개런티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진실한 대로 말하고 진실한 대로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여 이 칭찬이 올라가느냐면 그들은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께로 향한 칭찬과 영광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약속 지키지 않고 손해가 되면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어겨버리고 도망치고 피해버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토록 충실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가? 그것은 바로 제가 믿는 그 신이,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영어로 보니까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쉽게 말하면 너희가 yes 하겠다고 한 말은 yes 꼭 해라.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no 해라.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노에 대해서 정직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the evil one, 악한 자라고 그렇게 인격을 붙여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악이란 말은 악도 되고 악한 자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후자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죠. 마귀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거짓 말을 하도록 만듭니다. 네가 한 약속에 대해서 매이지 마라. 굳이 지키지도 안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만일에 너에게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것을 깨트려버리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맹세와 약속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을 속여라.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말도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약속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자 마귀, 속이는 자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약속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responsibility를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것을 떼어내야 되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악한 자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왜 손해를 감수하라고 그러냐? 손해가 되니까 그거 깨트리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복이라서 정말 이민자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몇 가정만 모이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 건너 오기 전에는 이민이 도미하기 전에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무속과 우상을 숨겼던 분들 혹은 무신론자들이 여러 가지 외롭다는 이유로 교회에 발걸음하다가 결국에는 은혜 받고 정말 거듭나고 참으로 귀한 성도가 됩니다. 이 가운데 다수는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분들이 아니라 이미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발걸음했다가 예수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민 사이에 주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직분, 그러한 직분을 내세우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에는 그러한 직분들이 보종수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수많은 계약과 약속을 하고 나중에 사기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안기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잠적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영향력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왜곡되고 막히는 일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현실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이 악한 자는 그것을 깨트리며
너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며 때로는 속이기로 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부추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내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인테그리티를 위하여서 나는 손해가 될지라도 단호하게 NO! 그 유혹에 대하여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에 대하여서 예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사기꾼처럼 사기치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하는 사람은 뭐 그는 제껴놓고,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그것이 뭐 부부관계든지 친구관계든지 가족들끼리든지 교회 공동체 식구라든지 또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업자라든지 또 신앙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했던 말과 약속과 맹세들은 다들 진심에서 시작한 겁니다. 안 지키려고 처음부터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하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형편의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내가 했던 말과 약속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한 사람 앞에 찾아가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한 이 약속,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되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또한 반면에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여유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딱 마귀가 넣어주는 그 탐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행했던 말과 약속들을 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5편 4절에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으며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여러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했던 약속 무조건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형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서원이란 이 단어 때문에 부담 갖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버지가 주님 아들 주시면, 자식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가 물론 정말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서운해버렸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집회에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분위기가 막 영적으로 분위기가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 가운데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 손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교회의 입장에서 봐도 이분은 그러한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신 그러한 은사가 없는 분이.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무조건 기계적으로 서원했으니까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벌 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특별히 직분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키려고, 그것들을 지키고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형편도 만들어 주시고 환경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그리고 그 말에 대한 행동이 세상이 하나님의 인테그리티를 어떤 면에서는 판단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지키고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된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약속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약속했던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외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다시 살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